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극복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시 이방인이었던, 베드로가 만날 수 없었던 이방인이요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한 토막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성령과 능력.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사역을 주님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안에 이 상황과 이 질병과 이 여러분 현상을 이용하여서 우리 안에 마귀는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공포와 분노와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건강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불황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마귀는 그가 부리는 졸개들, 귀신을 부려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다음에 그 힘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졸개 부리는 영, 귀신을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의 영이, 귀신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짓누른단 말이에요. 짓누른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귀는 누르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누르고요, 우리의 영도 누르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건강도 누릅니다. 짓누른단 말이에요. 누른단 말이에요. 짓누르면 깨져요. 짓누르면 부서져요. 짓누르면 망가져요. 부러져요. 이 시대 상황을 이용하여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누른단 말이에요. 근심으로 짓누르고, 불안 가운데 절망과 낙심으로 짓누르고, 이 질병 가운데 공포로 짓누르고, 자꾸만 여러분 세상의 이 뉴스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에도 공포가 와요. 공포가, 분노가 생깁니다. 결국 그것들이 변화돼서 우리 안에 질병이 가져옵니다.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우리 모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치시는 일, 새롭게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도 사역,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사모하는 주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여러분, 주님의 내면에, 주님의 심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충만하니까 흘러 넘쳐 나오신 성령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말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행동에 나타나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다고요. 마귀에게 여러분 지지 아니하시고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니까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근심이 있으셨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님의 그 연약한 육신적인 한계를 가장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말씀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이죠. 겟세마네 기도. 주님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 그 두려움 앞에 절망하시면서 낙심하시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어찌 감당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영들과 두려움과 절망에 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까지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주가 되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능력도 주님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이기시고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왔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참 우리의 상황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상황에 또 마귀에 지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 아침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바울이라는 인물 역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우리 사도행전을 폈으니까 19장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은 늘 주님의 영, 성령님을 의식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온통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령 충만과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의 사실은 주제예요. 성령 충만, 성령과의 동행으로 인한 거룩한 삶. 사실 사도 바울의 주 관심이 복음 전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 전파, 전도 사역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의 주 관심은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 가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첫 전도의 말이 바로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앞에 에베소에 들어가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너희는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령에 있었어요. 왜일까?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사모했고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으셨을까? 역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안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수많은 난관과 그로 인한 공포와 질병을 이기고 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구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매를 맞기를 수십 번, 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 목숨을 여러분 내놓고 여러분 죽음에 여러분 강을 건너기를 수십 번,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결세대를 만들어서 뒤쫓아다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겁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육신의 질병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신 육신의 질병을 갖고 연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도 두려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날마다 근심했는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바울은 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목숨의 위협 앞에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구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했고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이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났어요. 성령 충만은요, 흘러 넘치는 성령이에요. 흘러 넘치는 성령. 사도 바울에 임한 성령이 흘러 능력으로 넘쳐났더니 사도 바울이 손을 대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소리지면서 물러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손에 올리면은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넘치는 성령.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모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사실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위축되고 물러섭니다. 자꾸 위축되고 물러서요. 나의 운명에도, 내 삶을 망가뜨리고 짓누르는 마귀에도 대적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뒷걸음질 칩니다. 자꾸 주저앉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의 손으로 놀라운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무엇으로 내 삶과 이 공포와 이 불안과 맞서 싸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나에게는 그 능력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공포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쭈삣쭈삣 주저주저할 수밖에,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도 부으신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어주신 성령이 오늘 예배하며 사모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수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성령에서 택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은 구약성경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페이지는 434페이지예요.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3절. 아직까지도 안 찾아주시면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네. 찾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 마시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그 아버지 이름이 이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새의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말제였어요. 말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 마음에 안 차,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결심하셨어요. 내가 빨리 사울 왕을 이제 패하고 이스라엘 새 왕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베들레헴. 거기에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 중에 내가 다음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하여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아들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7 아들이 서 있어요. 다윗을 빼고. 그런데 한 사람도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했는데 묻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제가 남았대. 8제가. 그 아들은 어디 있어? 애들 다 모였으니까 양을 누가 봐야 되는데 양치러 저 밖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막 화를 냅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사무엘이 여러분 빨리 데려와 호통을 치니까 여러분 이새가 놀라가지고 이 아들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 빨리 데려오라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와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가 그다. 네가 본 이 다윗이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다. 기름 부을 사람이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왜?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에게 감동되었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집안에 있었지도 않았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을까? 왜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인간적으로, 다윗의 인간적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 이유를 찾는다면 단 한 가지, 다윗은 그 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집안에 큰일이 있는데 부르지도 않아. 무시당했어요. 말째니까. 옛날에는 막내는, 이 시대에는 정말 아버지 재산 하나도 물려받을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다윗이 말이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땐 자기는 부르지도 않아. 형들끼리 아버지랑 모여서 잔치해. 너는 가서 양이나 쳐야지. 누구 양은, 한 사람은 양을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한밤의 추위와 이리의 공격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여러분 한낮의 뙤약볕을 다 견디면서 엇나가려면 얼마든지 엇나가고 잘못되려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지만 12살, 13살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 악조건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분명한 것은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노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대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느냐?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보면요, 이게 분명한 것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느냐? 내 뜻을 이루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역하게 하시려고, 일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사역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여러분 삶을 위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현실적으로 동시에 이 코로나 시대가 불러온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높은 담을 넘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답은 분명하죠?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높은 담을 넘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 할렐루야.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내야 하고 그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겠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 나의 심령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나의 마음에도, 근심에 있는 나의 마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